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예배의 처소에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독여 주시고 모아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배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집중케 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선하심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그리고 완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마음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뜨겁죠? 이전에는 8월 15일만 지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새벽기도 나갈 때 너무나 뜨겁고 힘들었는데 그 15일이 탁 지나면 선선한 바람으로 탁 바뀌는 약간 뭐랄까 기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새벽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15일 지나도 더워요. 참 기후 문제가 참 심각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건강히 잘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제가 세수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달리기 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들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서, 돈에서, 쾌락에서, 아니면 사람에게서, 아니면 명예에서, 뭐 정치, 다른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피조물에게 바라는 그런 인들을 우상숭배로 우리가 삶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그런 어떤 해프닝이 끝나고 이제 말씀을 막 열심히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들을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좀 밑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죠. 우리나라의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 뜻이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야, 이 바울 그냥 놔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근데 얼마나 돌로 세게 쳤는지 이 바울이 완전 혼절했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죠. 19절에서 21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돌로 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은 명백한 의사표명입니다. 죽이겠다는 의사표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돌을 던졌겠어요? 날카로운 돌, 묵직한 돌을 바울에게 막 던졌겠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완전히 혼절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성문 바깥에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이 녀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감히 말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은 모습들 한번 말씀드렸더니 상상해봐요. 뭐 이가 부러졌지 않겠습니까? 코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눈이 부어서 피멍이 들어서 눈이 떠지지는 않고, 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몸은 온몸이 다 타박상 시퍼렇게 멍들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이게 바울인가 싶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 제자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암송한 사람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믿은 신자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서 봤을 때 바울이 일어서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 성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막 피를 닦고 몸에 약을 발라주고 했겠죠. 그러면 좀 어때요? 보름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기도하면서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이 더벳 지방으로 또 내려가요. 더벳 지방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거둔 다음에 거꾸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거꾸로 교회들을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들을 이뤘는데 그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자기들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해서 돌로 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 다 있는데 거기를 목숨 걸고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 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더베 지방까지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닌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에서 육로로 더 가까워요. 바로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거꾸로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 했던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그쪽으로 다시 가요.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그거는 오늘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과 같이 살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위협을 받겠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여러 생존의 위협을 받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압박이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먼저. 무엇을 위로했을까요? 어떤 위로일까요, 여러분? 그 위로는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까지 목숨을 걸고 다시 갔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꼭 당부해 주고 싶어서.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줬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 뵙기 전에 여러 환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테피스테이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테이가 믿음이라는 건데, 테는 정관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the faith거든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분명해요. 교회는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칼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의 공동체는 머물러 있어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가 정상이냐, 교회가 올바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아는 분명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어떤 분이 또 전화 왔어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물로 가지 않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야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도 믿음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동체의 숫자도 적지만 저는 너무 소중해요. 왜냐?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행적들과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교회, 곧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어떠한 생각들입니까? 이 시간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과 인자와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인 이 바램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원하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분만 있다면 저는 인생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길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게 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어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페이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색깔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그 다음 예수님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일생일대의 행복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난 그 하나님과 회복되고 싶다. 그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데 우울함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우리는 또 걱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추우면은 따뜻한 햇볕에 나아가면 다시 따뜻해지듯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기쁨의 충만하심, 그리고 사랑의 충만하심, 그 기쁨이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랑이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사랑, 꺼지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는 그 완전한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도 계신 거 알아요. 그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최고의 교육법은 뭡니까? 제가 교육학계로는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얼핏 듣기로는 반복이 최고의 교육 중에 최고라고는 제가 확신하진 못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알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은혜의 계신, 이 특별한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진짜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심각하게 단절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진정한 평강도 누리지 못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싸워야 되고 기쁨이 충만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변하는 사랑, 변하는 선함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불안해요. 왜? 사랑이 변하니까.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그 사랑도 변하고 저 남자만 있어도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 남자도 변해요. 저 직장만 있어도 내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겠다. 그 직장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있고 실망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진실함과 하나님의 모든 진실한 성품과 그리고 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성품으로 우리 죄를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든지, 어떤 대인관계에서 즐거움을 얻든지, 직장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든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선함도 있지만 반면에 무한한 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 값을 치를 날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모든 일에 심판하시고 이 값을 물으는데 그들의 성경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엄중하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완전한 선하심,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진리가 열린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붙잡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교회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in the faith, 테피스테이,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경에서 붙잡고 있으라.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계속 강해져야 되죠. 확장돼야 되죠. 더욱더 풍성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만만치 않게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근데 세상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미래에 있어서 내 삶이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선하신과 내가 선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다면 내 인생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 선으로 합력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의 길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른 교회는 우리가 뭐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또 갈등하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22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봉독해 올리면 이렇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이건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 봤던 바울의 얼굴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루스드라나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바울 사도의 얼굴이 많이 상하고 혹시 다리도 불편해서 절뚝거릴 수 있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바울 사도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겁이 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바울 사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따뜻한 위로, 충만한 위로가 있어야 그 위로가 전달이 돼요. 근데 나도 불안해요. 나도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나도 막 죽겠어요. 세상 말로. 그럼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마도 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깊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순교 직전까지 갔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서 더베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위로가 충만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분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라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런 환난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믿음의 생활하는데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도 있어요. 이런 환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성도들은 이 믿음에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한 인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한번 내가 붙잡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믿으면은 절대로 당신 구원 취소 안 돼.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견고한 인내로 나타납니다. 나 이거 버릴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하심 하나님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외에는 나의 생명이 없고 참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성도들은 견고한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치열한 싸움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뒤로 흘러가요. 여러분들 작은 종이배를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딱 놓으면은 가만히 있는 돛담배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계속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잘 믿었겠죠.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믿음은 뒤로 물러나가 버려요. 믿음은 그래서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도록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해요. 내 마음의 죄악과 죄의 습관들이 엄청나게 나를 방해해요. 도무지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내 연약한 기질로 괴롭히고, 또 사람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괴롭히고, 주변 인간관계로, 그리고 건강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어려움들이 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꽃길만 가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꽃길이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꽃길로 가는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길은 위로와 격려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건 맞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견고한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인데 여러분 가고자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때로는 하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견고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인내가 좀 부족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건 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길에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쓰러지려면 붙잡아 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견고한 인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내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들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약해요. 마치 무당개구리를, 여러분들 무당개구리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그 배가 빨간 개구리예요. 제가 산에서 대학 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무당개구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톡 건드려 봤더니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다른 거 딱 뒤집었더니 바로 뒤집어져요. 빨간 배를 이렇게 내밀어요. 무당개구리가. 걔는 습관인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본능처럼 우리 연약함을 건드리면 우리는 마치 항복하듯이 빨간 배를 뒤집어내듯이 이렇게 자빠질 때가 많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이 믿음을 지킵니까? 견고한 인내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세우죠.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게 요즘 교회의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역자에 가까워요. 이 장로란 표현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 신앙을 지도하는 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했어요. 그럼 이 적용을 우리가 잘못하면 금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게 내다본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했어요. 자기가 떠나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 어려요. 아직 미성숙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놨지만 이들도 리더십으로서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역기간이 그게 1년 남짓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지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들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면 그들이 믿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요즘에는 그런 적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머무를 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때를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무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사탄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하시게 반응하시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폭망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완전히 좌초된 것 같이 흔들흔들 거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뻐하심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최고의 교회를 보존하는 방법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원합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그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쉽게 잊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참 제가 고마웠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어떤 흘려보내듯이 내가 요즘 뭐가 필요한데 내가 고민이야. 이거 아무 의도가 없이 그냥 순진무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저를 되게 사랑하는 친구가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고 내가 친구한테 부담을 줬나.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속에 선함이 있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전 그런 의도로 절대로 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선하시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기적소의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직장 가운데서 집사님이 어려울 때, 집사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절대 집사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선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너무나 인자하심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신념으로 얻고 살고 있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하시기 때문에 선하심도 그 기쁨도 사랑도 어디서 흔들리거나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죄사함에 죽으신 그 역사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실패가 없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여러 탈북 루트들이 있죠. 많은 사기꾼들이 있다 그래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돕는 분들이 계세요. 돈도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은 또 완벽한 길을 그렇게 딱 해놓고 탈출시키고 탈북자를 받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영혼의 지옥에서, 영혼의 사망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탈북 루트처럼 전혀 실패가 없는 탈북 루트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루트를 신뢰합시다. 그분 따라가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적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십니다. 무한히 자상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삶의 여러 부분도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당부하고 싶었던 그 당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어떤 구주냐?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회복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고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머무르는 게 쉽지 않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갖되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인내가 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견고한 인내를 끝까지 발휘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주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고 또 그 선하심이 완전하시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기에 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붙잡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오니 믿음을 주시고 또 견고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영혼과 그리고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